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39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드디어 멸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처음에 이러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39장에 드디어 이제 9년 열째 달 1절에 보면 9년 열째 달, 그 다음에 11년 넷째 달, 그러니까는 9년 10년 넘어가고 11년 넷째 달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걸린 거죠. 1년 반 정도 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시드기야와 함께 했었던 고관들,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도망칩니다. 도망쳤는데 아라바 광야라는 곳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잡혀서 어떻게 되냐면 아들과 고관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 왕이 죽입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시드기야의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바벨론까지 포로로 질질질 끌고 가는 그 장면이 먼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그 다음 애프터 처치, 전후 처치를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이후에 몇몇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냐면 내가 나를 믿었음이로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네가 나를 믿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라는 표현의 수혜자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이죠? 어저께 나왔죠. 에베멜렉이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예레미야를 살리자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멜렉은요, 구스 사람이거든요. 그 이집트 사람인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도와준 사람인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시드기야의 궁의 넷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원문에 의하면 넷이라는 표현보다는 대관, 그러니까는 장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넷이가 됐던 장관이 됐든 나라가 멸망했으면 가장 목숨이 위태로운 직급이죠. 그렇죠. 시드기야의 고관들이 지금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바벨론 왕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에베멜렉은요, 시드기야 옆에서 말을 던질 만큼 되는 최근접거리에 있는 고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살려줬고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베멜렉을 죽이지 않고 에베멜렉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에베멜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에베멜렉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이유가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멜렉은 시드기야, 아니 예레미야를 도와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한 자를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베멜렉을 살려주시는 그 축복의 과정에 있는 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이 나오고요. 그 앞에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 사반의 손자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그다랴가 누구냐?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이제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예레미야에게 선대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자기 밑에 있는 장수인 느부사라단이라는 국방장관쯤 되겠죠. 이 사람 보고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그래요. 왜? 느부갓네살이 이미 알고 있는 건 거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다닌 걸 아는 건 거죠.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 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한 건 거지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살려주면서 예레미야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다랴에게 보냅니다. 이 그다랴가 누구냐? 바벨론이 정복을 하고 어쨌든 나라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다랴의 집안이 특이해요. 이 그다랴의 집안이 누구냐? 할아버지가 사반이에요. 이 사반은 열왕기하 22에서 23장에 이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개혁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도 요시야와 함께 같이 개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감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26장 4절에 우리야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야가 누굽니까?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혀가라 예레미야랑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시드기야가 화내니까 겁이 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시드기야가 잡아다가 이 우리야는 죽여버렸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예레미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생명이 너희들 손에 있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강단 있게 나갔죠. 그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이 맞다 하고 예레미야를 안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묵상할 때 우리의 주 포인트는 뭡니까? 예레미야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살린 거고, 우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도망간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두려움이 있어서 피한 건 거죠. 그래서 우리야는 거꾸로 시드기야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때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이 아이감이 사반의 아들이죠.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누구냐? 사반, 요시야와 함께 했었던 개혁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예레미야를 도와줬고, 그 아들이 그다랴인데 이 그다랴가 시드기야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책임자가 됩니다. 물론 보는 견지에 따라서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보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 이 두 사람이, 에베멜렉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그다랴는 그 땅의 총독으로서 바벨론 나라의 신임을 받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결단을 했을 때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엔 공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죠. 아니, 세상 사람들을 도와줘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잘 잊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에베멜렉처럼, 그다랴 이 집안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여를 했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들의 조그만 결단을 축복해 주시는 과정에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느낌 아시겠어요? 에베멜렉은 그냥 예레미야를 살려준 것뿐이에요. 예레미야를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그다리아는요, 집안 자체가 예레미야와 선지자들과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근데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결단도 나의 작은 헌신도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신다. 그쵸? 내 삶의 주를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예레미야 39장 전체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을 익히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작은 헌신도 그냥 하나님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님을 위해 에베멜렉처럼 또는 그다랴 집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나를 믿었음이라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내 삶의 주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